오늘은 이제 6장 죄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원고가 5장인데 원고 이제 한 장으로 이제 끝내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또 너무 많이 지금 오늘은 조금 그 어려운 건 다음 주로 옮기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할 때 죄라고 하는 건 우리 신체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죄의 자리는 인격이죠. 혹은 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심장을 우리가 이 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죄는 사람의 심장에서 나오고 이게 신체에서 나오지 않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 인격에서 계속해서 이제 자리하죠. 그러니까 죄를 욕망하는 나가 끊임없이 이제 이게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후에 모든 인간들은 항상 사람의 인격에 이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의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이거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박이현 형제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노아는 죄가 없다. 그래서 죄 없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노아의 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없다. 또한 노아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술을 먹고 취하여 벗은 몸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들들을 책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인식으로 보게 되면 다 그것이 다 어떻게 되죠?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술 먹고 취한 자기의 모습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그걸 부끄럽게 여긴 자식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르네상스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천재들은 도덕적으로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 중에 천재들은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도덕적인 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 도덕적 예외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제 이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게 전부 다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노아도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 되는데, 노아도 의인이었으니까 그에게는 일반적인 도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술 먹고 지금 옷을 다 벗고 부끄러운 채로 자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왜 부끄러운 건지 아냐면,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나타난 건 이 부끄러움의 모습인 거죠. 근데 술을 저거 취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져 있으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죄의 자리에 빠져 있습니까? 노아가 의인이 아니다. 하나님께 노아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그러므로 노아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노아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왜? 의인이면은 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되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의 형벌로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아담이 범죄한 모든 죄는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 전가되어서 마침내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8장에서 보게 되면 놀랍게도 죄의 전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있었냐면 4세기부터 펠라기우스 시대부터 20세기 칼 라너에 이르기까지 이 끊임없이 죄의 전가를 부정하는 사람이, 그건 아담의 죄지 우리의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경의 마지막 날 우리 박성환 선생님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게 정확한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의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제거하는 거야. 하나님 생각을 제거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떠오르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거야. 여러분 여기 우리 예배당 내려올 때 중요한 신앙 고백 있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죠? 예수님 나의 영어로는 Jesus Christ is my Lord입니다. 되게 중요한 고백. 여러분 항상 그거 내려올 때 그 고백을 하고 아멘하고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는 근데 죄가 들어오면 그런 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출생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하나님 법을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대신 죄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한 거죠. 사람의 의식은 양심이 작동하기 전에 죄의 법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양심이 작동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죄의 법에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나마 양심의 법이라도 작동하는데 양심의 법이 작동하기 전에 죄의 법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의식인 심정의 방향을 설정을 따라 죄의 법을 고안해내고 그 법을 따르는 겁니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인격이고 끊임없이 인격에서 우리는 죄를 양산해낸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만 놔두면 아무도 여러분 얘기 안 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죄 짓습니다. 죄가 달콤하고 좋거든요. 그거 신기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1억이 딱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1억이 딱 주어지면 막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여행도 다니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막 생각이 나죠. 모든 게 다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다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거 뭐죠? 그 1억이 어떻게 왔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왔는지 비정상적으로 왔는지 두 번째 그 1억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게 쓰여져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은 사명이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명을 주시고자 축복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죄성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작동하여서 죄짓기를 좋아하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죄의 자리입니다. 죄의 토대는 뭐냐? 우리는 죄는 오직 윤리적 존재에게만 가능해요. 피조물,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피조물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영적인 피조물들과 인간에게서 죄가 구성되고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존재에서는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윤리적 존재 자체에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인격적인 동의와 결정이 있어야 성립하는 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할 때 이게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람이니까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동의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동의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은 늘 동의해요. 죄를 동의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이 뭐냐?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자, 사람은요, 죽도록 창조되거나 출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죽도록 출생하지 않았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혼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무한히 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범죄함으로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는 죽는 존재로 출생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적 죽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하는 겁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반역하여 단절한 후에 몇 년을 살았을까요? 몇 년 살았을까요?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그거 써 있잖아요. 몇 년 살았어요? 930년. 930년을 살았다. 어마어마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죠. 영적인 죽음이 아담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죽음의 의미가 뭐냐? 영적으로 무능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시민선의 영역에만 국한돼요. 자유의지는 시민선의 영역에만 작동하지 구원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의지는 타락 상태에서도 자유합니다. 원하고 싫어하는 능력으로서 자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 공부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우리의 의지는 타락하였으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죄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의지는 타락하였다라고 한다면 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냐? 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지는 타락했을 때 시민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구원을 위한 의지로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일반 은총을 힘입어 시민 윤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민 윤리할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도덕 법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타락한 의지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는요, 영적인 구원을 얻는 데는 무능력합니다.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악을 택하는 데만 자유하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데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시민선은 다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그 시민선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피곤하니까 그거는 행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선을 행하는 건 불가능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람이 만나는 가장 큰 재앙이죠. 죽음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인간에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본성에 고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라면 재앙이 아니죠. 근데 이게 죽음은 재앙이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죠? 죽음이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죽음에서 자기 인격의 허무성과 비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 사람은 동물들과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격화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동물과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동물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동물이 죽어도 어디 없어요? 똑같죠? 뭐 땅에 묻거나 아니면 화장하거나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거나 화장하거나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귀한 육체가 격화돼 버리는 거.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예? 죽음이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무로 돌림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음에 저항하죠. 죽음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는 보험이 어떤 보험입니까? 잘 되는 보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드는 보험. 어떤 보험일까요? 암보험이겠죠. 암보험, 그죠? 암보험 안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암보험을 들죠? 죽음을 연장하고 싶어서.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서. 다 암보험 드는 거지. 조금이라도 연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치료 못 받고 치료 못 받으면 빨리 육신이 끝나니까 그거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허망한 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 더 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프면서 오래 살면 뭐해? 빨리 죽어야지.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재앙이기 때문에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박탈인 죽음을 죄에 대한 벌로 정하셨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런 현실을 왜 저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저렇게 암보험을 다 들까? 생명보험을 저렇게 다 들까? 이유는 생명을 연장하기인데 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할까? 그죠? 거기에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과 그냥 이 육체적 재앙에 저항하는 사람이 갈라질 뿐이에요. 그거만 갈라질 뿐이에요. 생명의 연장은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축복은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축복이라는 의미, 이 개념을 모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은.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죽음에 대한 저항을 위해서 내가 생명 연장.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럼 죽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저항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지막을 끝내겠습니까? 그죠? 내 생명을 놓지 않으려고 바락바락 악을 쓰고 싸우면서 막 견디겠죠. 그러나 사명을 맡은 사람은 그 사명을 마쳤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걸 못하는 사람, 안락사람, 프로이드 같은 사람, 그렇게 사람의 정신병을 고친다고 애쓴 사람 뭐였어요? 안락사했어요. 자기 제자한테 주사 놔가지고 안락사했어요. 그 유명한 해밍웨이, 그 멋진 노인과 바다를 쓰고 정말로 엄청난 그 문학을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습니다. 자살은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에 허망합니까?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C.S. 루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라든지 그들이 쓴 마지막 장면에 보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도 암으로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다는 건 축복이고 축복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들은 저항하는 거예요. 아둥바둥 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죽는 게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지가 못해요. 여기 완전히 다른 차원이 있다.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자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죽음은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신자에게 죽음은 범죄를 제약하여 성화에 이르게 하는 섭리적 조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죠. 육체적 죽음은 겸손과 인내와 징계의 법으로 활용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자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처럼 주님, 이제 제가 할 일 다 마쳤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안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걸 보면 뭐예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는 그 장에 그달 우리 이제 맥체인 성경 읽표라는 게 있어요. 그 맥체인 성경 읽표가 자기 읽는 부분까지 딱 읽고 딱 적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삶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신자에게서 죽음은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더 완전히 성화되니 그래서 죽음은 영화의 상태로 가는 거야. 성화의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성화에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 멋진 신앙 고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죠.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불신자의 경우는 이 영원한 죽음인데 불신자의 경우는 이 육체적 죽음으로 사람이 산자의 세계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됩니다. 사람은 육체적 죽음 후에 영원 세계의 단계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행복에서 영원히 분리됩니다. 자, 우리는 신자는 성화의 상태에서 영화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처럼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살아있을 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건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으로서 뭐가 되죠? 이제는 성화가 멈추고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상태, 영화란 영광스러운 상태, 성화란 거룩한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에 살다가 영광 상태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개념이 다르다고.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영원한 죽음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되는 거,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죄의 형벌입니다. 죄의 형벌은 이렇게 영적인 형벌과 육체적인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